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0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 중간에 우리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해나가고 있는,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오직 주님만 받아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교제하게 하셨사오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관하여 주시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많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또 교회와 또 사회와 또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이루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교제가 더욱더 깊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에 막혀서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제 모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모이기를 힘쓰며 또 주의 뜻을 함께 찾아가며 행할 수 있는 귀한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감사의 소식을 들려주시며 좋은 소식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얽혀있던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실족하였던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또 판사가 판단을 하고 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고 선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이 자녀가 또 어려움에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또 속히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이제 개학이 되어서 학교의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 그 속에서 잘 배우고 또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어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이 부교육자인 그 당시 제가 막 전도사였던지 강도사였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성도들에게 이게 다가가는 말의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뭐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 나와서 이제 교회 청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수고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점심 식사라도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국집에 이제 배달을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 열심히 봉사하시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한테 가서 우리 점심 식사하고 하셔야죠. 예,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주문 받겠습니다. 받잖아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 빨리 하고 그냥 가죠. 뭐 이렇게 또 무슨 또 뭐 이렇게 뭐 식사하고 가요. 뭐 이렇게 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또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 전도사 강도사의 말과 이 담임 목사님의 말이 이게 무게가 있군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의 말의 무게가 좀 다르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부목사가 10번을 전화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한 번 전화하고 한 번 말하는 게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회적인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의 무게가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 품성에 따라서 또 말의 무게, 말의 진실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신뢰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뭐 콩으로 메주를 써도 못 믿는다. 어떤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빈말이라는 거,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 이런 걸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 무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도 어떤 사람의 말은 정말 진실하게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무게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그 역사함,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몇 주 동안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매 순간마다 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무게가 있고 그 사람의 말도 그 어떤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고 온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비가 내리면 이 식물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성취하게 하신다. 성취의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덕을 쌓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비슷하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인 거죠. 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냥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숙이 찔러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성장해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많은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낙심하였던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도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말씀만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주문처럼 마치 뭐 불경을 외듯이 또는 뭐 남녀 호랑개교인가요? 막 그렇게 막 주문을 외듯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런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주문을 외듯이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르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 오늘 봉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인데 먼저 1절로 12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무엇을 전하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뭘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싸움을 하면서 내 소리를, 내 주장을 강하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압력이 있었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2장 3절로 4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계속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위탁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선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라보다는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되지 않는지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도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0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한 말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선지서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만일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가, 어떤 강도사라고 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철학을, 자기 주장을 강단에서 선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 거짓 선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주신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풀어서 잘못 적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성경이 그러한가 바로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지나치게 어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철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보다는 전파하는 사람이 더 드러난다든지. 물론 말씀을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화나 또는 유머나 뭐 이런 것들을 간혹 사용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치우쳐져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남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와 함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용해야 돼요. 바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해석해서 풀어서 전달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다. 어떤 말씀은 돌밭에 떨어진 것 같다. 어떤 말씀은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에 밭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바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실되게 했어요.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감사한 것은 13절에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건 바울이 하는 말이지.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 말이 신통치 않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그 식민지인 그 이스라엘의 한낮 오후에 불과한 베드로를 불러다가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을 증거할 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빌립보에서 먼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듣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도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으로 받아야 돼요. 열정으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하면서, 아니요. 열정으로 열심히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열정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또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저 듣고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으로 받아야 해요. 열심을 다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부드러움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 아주 그냥 툭 하고 내지르는, 거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네? 내가 더 지혜롭고 어떤 교만한 그런 태도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사실 지금은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말씀의 홍수죠.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유튜브로 해서, 또 교회 그 홈페이지로 해서, 또 TV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의 방송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말씀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난 목사님.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머리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양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듣는 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칫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반석을 파서 거기에 기둥을 박고 그 반석을 또 다져야 되고 모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쓱 밀면 다져지고 쓱 파면 들어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벌써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양심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 주변의 모든 환경 여건들이 그렇게 순순하게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러할 때에 우리 그 말씀의 역사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과 또 바르게 듣는 사람,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 그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씨앗은요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잘 심어지고 잘 가꾸어지고 잘 관리되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들으며 또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성장하여서 올해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하셨사오매 온전히 바른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